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네. 그의 부르심을 돌이킬 수 없네. 죄악한 극하고 세상을 들려도 영원하신 말씀 나는 잊지 않으리. 선하신 하나님 아들 보내셨네. 십자가 부활신 이의 권세 영원하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네.
영광 나타내소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주님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네. 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전수칙 7가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데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부터 부활절까지 딱 22일인데 우리가 다니엘의 21일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 기간으로 두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제가 권면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주 이제 고난 주간 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또 성금요일 날 성만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순절 같지 않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김달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조영린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드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봉쇄된 곳도 있고 또 대부분 또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약도 제대로 구하기도 힘들고 뭐 마스크도 뭐 구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일교회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료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생활 필수품 사재기 같은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 각국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념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함께하여 지금의 의료, 교육, 경제 시스템의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마음껏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위기 속에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일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번 어려움으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 감염병 발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신천지 이단 같은 거짓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창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과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전달해서 잘못 프린트 됐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5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맞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5절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위기는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품, 사람의 됨됨이, 또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위기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가정과 직장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쪼잔한 인간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빠가 되면서 제가 인내심이 얼마나 부족한지 마음이 참 너그럽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각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위기 관리 능력, 또 시민의식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는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위기는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수가 있고, 최고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최고의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마스크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희생적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대구로 향하는 신인 간호장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몇 배로 값을 불려서 팔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용기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6.25 참전용사의 후손인 이혜민 간호장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 중 다친 전우를 위해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한 할아버지를 본받아 군 의미 요원으로서 우리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갔어요.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의 신앙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가? 경건의 모습, 종교의 모습, 신앙 껍데기만 있는가? 아니면 거룩의 능력이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괜찮다는 그런 착각 속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 인생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헌신 속에 지내왔다면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너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무섭다고 도망갈 거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흔들리고 떨어질 것은 다 떨어지게 만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명목상 교회 나오고 명목상 유지하던 신앙생활이라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교인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교회의 재앙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품이 다 사라지고 진짜만 남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각성과 부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사명,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열방을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2주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5가지만 좀 하이라이트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저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을 종이로 써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왕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 진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멸하려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 사단의 일은 뻔합니다. 죄와 악과 거짓과 사기와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죠.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신천지의 거짓이 다 드러났습니다. 비리, 사기, 또한 마스크 사재기와 사기 등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성도 다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시국에 N번방 사건이 터져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그들은 디지털 조폭들이에요. 진짜 나쁜 깡패들입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어린 소녀들, 그냥 순수하게 알바 구했던 막 중학생 아이들을 협박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들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N번방 회원이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까지 또 더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경찰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왜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왜 한 사람도 멈추라고 말하지 못했는지, 왜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26만 명이나 되는데, 정확히 아니면 더 많은 숫자 10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막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정의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도덕성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되고요. 건전한 연애, 건전한 결혼 문화까지. 비싼 돈 주고 돈 많이 써서 결혼식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단순화시켜야 돼요. 건전한 결혼 문화에 부부 상담과 또 이혼 상담과 또 사별 이별 하신 분들은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치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결혼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거, 나는 당신 거, 당신은 나의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생 소원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함, 선함, 온유함, 인내심과 절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은 풍성한 삶이고요. 샬롬의 삶입니다. 웰빙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이웃들과도 화평하는 기쁨이 넘치는 정말 살맛나는 그런 삶인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샬롬이 파괴됐어요. 풍성한 삶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검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부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 믿음, 소망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 갈 때마다 들리시고 묵으셨던 집입니다. 갈 때마다 마르다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대접했고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곤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매들의 오빠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뛰어가셨다. 달려가셨다. 그리고 나사로를 고치셨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앉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일부러 계시던 곳에서 더 계셨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풀려나고,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내가 곧 오리라. 영혼들의 마지막 추수가 곧 시작하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이미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긴 하는데 많이 아쉬워합니다. 삐졌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좀 더 일찍 오시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미워요. 이 말을 이제 돌려서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코로나 감염되도록 놔두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요, 어느 때라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100세 넘게 사셔도 슬픈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호상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호상은 없습니다. 500년을 살아도 슬픈 거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누워 계시고 의식이 없으셔도 존재 하나만으로도 위로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여동생, 젊은 오빠를 아직 장가도 안 간 것 같은데 일찍 보냈으니 그들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매들에게 이 나사로라는 이 큰 오빠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큰 버팀목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뒤늦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죠.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다 울죠. 결국 예수님도 우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도 이들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몇 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본인도 아셨어요. 그래도 우셨어요. 아니,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도 울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가지고 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 뭐 1마일 넘게 엄청난데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먹어요. 쓰레기를 또 골라가지고 쓸만한 것도 팔아. 그럼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뭐 5원, 1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 비타민만 먹어도 애들이 장님되지 않고 애들이 이 병으로 죽지 않는데 갓난아기들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배가 퉁퉁 붓고 6개월도 안 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죽는 거 보면은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죽어가는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함께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벌써 수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죽음도 슬프고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 where were you?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That's the kind of God that we serve.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자기 밥그릇만 챙겼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같이 울지 않았어요. 같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같이 아파하지 않았어요.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의 헌금 90%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주차장 넓히고 교인들 애찬에 빌딩 더 넓히고 이런 데 쓴대요. 더 섬겨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는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쿨하신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 별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귀한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코노니아,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도 드리기도 힘들고 목장 모임도 힘들고 교제도 힘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고통은, 이 죽음의 눈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지인에게도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을 죽이러 오셨습니다. 이 죽음을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오셨습니다.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장례식에는요, 똑같이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할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장례식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죽음을 무찌르셨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왕처럼 다스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일부러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다니면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아무리 조심해도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감염됐대요. 온라인 예배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한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책임을 다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갑옷을 두껍게 입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면 더 타겟이 될까봐 병상 옷을 바꿔 입었어요. 더 오래 살려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적군이 이제 활을 쐈는데 어디에 맞았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맞아가지고 괜히 옷 바꿔가지고 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살려고 바둥바둥 되면 오히려 죽고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면 오히려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막 두려움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막 오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감염의 통로가 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안 걸리면은 감염 끼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막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도가 넘은 걱정은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코로나를 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작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진리를 증거하고 또 정말 세상에 열방에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600만 명의 유대인이 대학살 당하는 할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벗어난 이 사람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답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일만 바빠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만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용기로 살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은 비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만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인식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새벽에 접했습니다. 제가 2006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가고 베델 한인교회로 갔는데 그때 저를 불러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전화하셨어요. 저보고 오라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저에게 이제 멘토 같은 그런 분이셨죠. 2015년 5년 전이죠 벌써.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손인식 목사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제가 한국에 나왔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다시 또 기억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인식 목사님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번에 워싱턴 DC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기뻤습니다. 저와 베델의 인연은 손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과 말씀, 복음과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제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갈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아끼는 선한 목자의 모습과 섬기는 목회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으며 늘 목사님과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베델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이제 8월 말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9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몇 번의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듯한 한국교회의 회복, 방황하는 한국 청년들,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 등의 마음이 쏠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결국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전 아닙니다. 전 미국 생활과 미국에서의 목회가 딱 알맞습니다 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버틴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안 좋고 참담한 한국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한국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저의 가슴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의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빌딩, 교인 숫자, 헌금의 우선순위를 두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아닌 복음의 본질로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애국자와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고, 빌딩은 빌려 쓰더라도 헌금은 지역사회와 구제사역, 선교에 쓰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많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불과 대학생의 3% 정도만 교회를 나가는 현재의 실정은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지명하는 수준입니다. 슬픈 것은 솔직히 제가 한국에 안 믿는 청년이라도 지금의 한국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대로 가면 망할 텐데, 유럽의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가 될 텐데, 성전 건축이 아닌 차세대 선교, 청년 사역에 힘을 써야 할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고 탈북자 가정과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왕따 당하며 받는 싸늘한 시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함께 부각된 여러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도덕성의 타락과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피드를 위해 안전을 희생하고 문제가 터지고 사람이 죽어도 아무리 책임지려 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법을 바꾸고 잊지 말자,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며 구호를 외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과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 차원에서 도덕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없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면 유치원 때부터 성품 교육을 시켜야 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죽으라고 공부만 시키는 맹목적의 교육도 바뀌어야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와 함께 구체적인 직업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2030, 3포,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세대,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7포 세대, 꿈, 희망도 포기한 세대까지 말뿐만 아닌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소득 가정과 노인, 어린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문제는 정부 방침 시스템이 아무리 유럽을 흉내낸다 해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어서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회가 깨어야 하고 무브멘트가 되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빈부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혼돈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한국, 아니 미래를 망치고 자폭하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미국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시는 맨 땅에 헤딩하는 짓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나요? 쫄딱 망할 각오를 하고 한국에 들여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치킨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급하면 치킨집에서 알바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영어 과외라도 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역시 무모한 짓이라는 결론에 오늘도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차가운 한국의 경제 현실이 만만치 않은데 안정된 목회지나 찾지, 나이 들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에 대한 뜨거움을 가슴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한국에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교단에 인맥도 없고 사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아내를 찾아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향했던 종처럼 주여 순종하게 싸우니 뭔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국을 나갑니다. 저는 34년의 이민 생활, 제 아내는 37년의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역이민해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8살 때 이민 온 제 아내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을 나갑니다.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딸 이민은 한국말을 못해서 한국 학교도 못 보내고 외국인 학교는 너무 비싸서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 하기로 결정하였고 적당한 커리큘럼을 구하는 중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은 1년에 4,000불 정도 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제일 싼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미국처럼 두 달 디파짓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10,000불은 내야 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나마 월세도 빨리 찾을 수 있을지, 찾는 동안 어디서 신세를 져야 할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집에 물건들을 팔고 기부하고 버리면서도 눈물이 찔끔하고 베델의 뜰에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나도 울컥하는 심정을 삼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들의 희생과 순종이 한국의 부흥과 회복의 씨앗이 되고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짐 엘리엇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에이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철이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손 목사님도 만나 뵈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새벽에 그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불길,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져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죽음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준비하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주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곳, 내 밥그릇부터 챙기는 곳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대구를 향한 젊은 간호장교들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용감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섬길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감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끝나면 우리에게 닥쳐들 어마어마한 경제의 문제, 실업의 문제, 또 교회들이 겪어야 할 후유증, 주님,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여,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힘들지만 비난의 시선이 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와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